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5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분문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의 스마야와 아셀과 일랄과 간멜레와 마하와 그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앞을 잡았고 백성을 앞에 섰어.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백성이 서로 그 띠를 따라 성벽으로 가서 가산광대의 윗길로 올라가니 에브라임 문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늘 막내와 한메야 막내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 전했었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마가야와 엘루에네와 스가야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노래자는 거기에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절구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기에 절구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절구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절구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예배 때마다 생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질문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좀 더 앞에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좀 더 감정의 표현도 보고 또 반응도 보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앙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도 이제 끝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여태껏 느헤미야서 12장까지 달려오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 그리고 어떠한 것을 적용하며 사셨습니까? 느헤미야를 크게 보면 이제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장의 말씀 또 2장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성 있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이제 철저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고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불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자들과 공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득권들이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음모와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 성벽,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비전을 세우며 백성들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하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를 시작하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방해는 날마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방해 가운데 우리가 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긴장감을 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무너진 예루살렘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것을 발견하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났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제 이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매우 기뻐서 감사 찬송의 제사,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 그 봉헌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이 그 다섯 번째 기쁨의 잔치 축제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7절 끝에 보시면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색으로 쳐져 있는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하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똑같은 동사가 세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같은 단어가 세 번에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강조, 최고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기쁨은 완전한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춤을 추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오면 기쁘고 춤을 추고 싶고 교회 오면 즐거운 그런 소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고생하면서 모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견뎌내며 그들은 성벽을 쌓아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루하루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즉 기쁨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이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는데 그들은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성벽 위에서 이제 정착해서 집을 사는 이 레위인들을 모두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이제 데려옵니다.
함께 즐거이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서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불러 데립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찬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기도하고 또한 즐겁게 감사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음악이 풍성해야 합니다. 반주, 기타, 드럼, 싱어 그에 더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집사님들께서 싱어로서 많이 섬겨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좀 더 이제 필요하다면 드럼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일렉도 필요하고 베이스도 필요하고 이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쁨의 잔치 예배를 위해서 음악이 더욱더 풍성해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흥겹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성전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확장의 의미가 예루살렘 성 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으로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확장인 이 예루살렘 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제 그들의 기쁨으로서 노래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정결의식.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은 정결의식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결의식은 부정을 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 정결의식은 사람의 몸을 씻고 금식하고 옷을 빨고 정결한 수로 뿌려서 했으며 또한 이제 사람이 아는 곳에서는 성문이나 성벽 같은 건물에도 우슬초를 뿌려서 이제 물에 적셔서 뿌려서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과 그리고 성문, 성 모두 다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결하고 거룩함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스러운 자세로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정결의식은 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날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그렇게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 마음이 표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윗대 신앙인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한 신에 오신 우리 분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예배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고 또는 학교할 때 기도하고 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른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먼저 목욕탕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마음의 준비를 먼저 갖춥니다. 그렇게 예배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의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세웠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내 마음의 자세를 나의 몸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성이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이 되었음을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멸망하게 하시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기뻐하며 정결하게 하며 축제를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위로와 권능과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를 원하십니까? 권능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봉헌식은 이제 두 팀으로 진행됩니다. 한 팀은 에스라가 속한 찬양팀이며 또 다른 한 팀은 느헤미야가 속한 그런 찬양팀입니다. 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유다 지도자들과 찬양대들이 성벽에 있는 그 꼭대기에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찬양대, 즉 두 개의 팀이 유다 지도자의 절반, 제사장 7명, 레위인 9명으로 주요 구성원이 되어져서 그들은 이제 이 성벽을 위에서 돌기를 시작합니다.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합니다. 에스라 찬양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올라가고 느헤미야 팀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벽 위에 두 팀이 이렇게 있다가 서로 나누어져서 한 곳으로 이제 모여듭니다. 서로 양쪽으로 행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지점은 성전이 가장 가까워 있는 곳에서 그들이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백성과 지도자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힘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성밖까지 들렸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즐거워하며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의 잔치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그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잡은 악기는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7절에서는 다윗 성의 청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그 윗길에서 이제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은 이미 찬양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찬양대는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대의 구성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지금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빛났던, 즉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셨던 그 시대, 이 다윗 시대와 긴밀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관하셨던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로, 그러한 행동으로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래했던 다윗의 시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봉헌식의 두 번째 순서인 기쁨의 제사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즐거워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었느니라. 이때 드렸던 제사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은 부녀와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봉헌식 전체가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던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역시 성벽이 완성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 있음을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소리가 성 밖에서까지 들렸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벽을 넘어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들을 이제 돌보신다는 확신입니다. 50일간의 성벽 재건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모든 능력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대적들의 조롱과 방해와 내부의 갈등과 좌절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친히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벽의 왕궁은 단순히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러한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약속하지만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정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와 인간관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어질 때 먼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성전을 건축하려 준비하며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것이 그때 그 국가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예배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때로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인 줄 알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며 성벽을 봉헌하여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치료해서 망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성벽의 회복은 건물을 쌓아 올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졌다는 그런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백성, 하나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그들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시나요? 응답받은 것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무너진 성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무너진 성벽, 흩어져 버린 그 돌벽들,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백성들이 쌓아 올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들을 성벽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믿음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와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과 성벽,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무료하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아니하는 우리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예배가 없는 성전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예배하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전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성도의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지 않은 성도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삶을 그들은 이전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는 기쁨이 없었고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회복되어지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통치를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통치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백성들의 기쁨을, 이 찬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50일간의 성벽의 재건, 온갖 방해와 조롱을 뚫고 마침내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위에 그들이 외친 찬양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 위에서 춤을 추고 기쁨의 소리가 성 밖에 울려 퍼질 때까지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신앙이 무료하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교회 생활이 의무처럼 여겨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그것이 내 신앙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으로서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준비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기뻐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봉헌하는 날 예루살렘 성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쁨의 소리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게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성벽을 둘러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우리는 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삶으로서 순종하며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 삶에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소망을 잃을 때에도 실망할 때도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통치하는 삶은 바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통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찬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러한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이 기쁨의 신앙, 내 신앙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